안녕하세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 김장혜 권사입니다. 사랑하는 GCN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찾아서 힘껏 도와야겠다 다짐하고 더 열심히 구제합니다. 이렇게 구제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덕스러운 마음도 이루게 되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무엇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도 사랑과 섬김의 실천, 아름다운 예배와 함께 하시죠. 오늘은 예배국에 속한 성미부에 대해 배우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준비하신 성미는 보통 구제로 많이 쓰이는데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가난이나 질병, 재난, 기아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돈이나 물건으로 구제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또 구제를 한 후에 느껴지는 뿌듯함으로 얼굴에 살며시 미소가 떠올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동일하게 이런 뿌듯함을 느끼시겠는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담긴 참된 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제란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이웃을 돕는 것인데 참되지 않은 구제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 나와 있지요. 아무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구제를 했다 해도 선으로 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이 변질됐다면 그 구제는 참 사랑으로 행한 구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사랑의 마음은 없고 형식만으로 행한 것에 대한 구제는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구제는 다른 이가 아닌 자신을 위해 한 것이기에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상을 주실 명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구제를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수록 그 마음이 점점 높아질 뿐이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참된 구제는 어떤 구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여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지키라는 의미지요. 즉,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으로만 이웃의 유익을 위해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통해 이웃의 형편이 나아진다면 그것이 기쁜 것이지 선행이 드러나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민망히 여기지요.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어찌하든 자신도 베풀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구제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참사랑으로 행하는 구제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에 선과 사랑을 이뤄야 합니다. 마음에 선과 사랑이 임하면 그만큼 더 진실하고 참된 사랑의 구제를 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선과 사랑이 임한 만큼 성령의 음성도 더 밝히 들을 수 있기에 더 온전한 구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제할 때는 성령의 주관을 받아
적절한 상대에게 알맞은 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영육간에 유익을 주는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모두는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파하는 영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 빛나며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미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 교회의 성미는 새벽 기도회와 같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의 토착적 신앙 전통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들의 건강과 복을 빌며 쌀 한 줌씩 따로 떼어 집안을 지켜준다는 성주 귀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 쌀을 보관하는 항아리를 성주단지 혹은 신주단지라고 하여 제일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귀신 섬기는 일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안 식구를 위한 기도를 중단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부인들은 항아리에 십자가를 그린 후 여전히 쌀을 떼며 식구들의 건강을 주님께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던 신주단지의 이름이 주단지 로즈폿으로 바뀌었고 귀신에게 바치던 쌀은 목회자의 하늘 양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성에서 시작된 성미 제도는 선교사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성미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동물 희생의 제사였는데요.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든가 신분에 따라 희생 동물을 달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숫송아지, 온 회중도 숫송아지,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 가축을 드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그리고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정성을 다해 만든 가루를 의미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면 속죄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해도 속죄제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 아무런 경제력도 갖고 있지 않았던 여성들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성미였습니다. 이 성미를 통해서 지독히도 가난했던 시절부터 한국 교회는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미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며 성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먼저 성미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밥을 짓기 전 주님과 가족 수에 맞춰 한 수저씩 떠서 깨끗한 용기에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일 경우 4숟가락에 주님의 몫인 한 숟가락을 더해 총 5숟가락을 떼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성미 봉투에 담아 오는데요. 주일에 드릴 경우에는 한 주일의 것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미 봉투는 여성교회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미로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성미를 대신해 마음을 다한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성미부에서는 매주일 성도님들께서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성미를 담을 성미함을 준비합니다. 격달로 2인 1조가 되어 매주일 예배 시작 전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성미하시는 분들의 소속과 이름을 기록한 후 성미함에 성미를 담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저녁 예배 후에는 모아진 성미를 남자 봉사대 2명이 성미를 꺼내 저울에 재고 기록한 후 부재 창고나 배분하는 곳으로 배달하며 봉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성미는 사택 및 구제와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미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비록 처음부터 성경적이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성미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정말 가난하여 동물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곡식의 가루로 대신 드리는 것이 허락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활비의 전부인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과 사랑 전부를 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양으로 아름다운 우리들, 오늘은 바른 자세와 몸가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몸가짐에 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양을 갖추셨지요.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도 연마하지 않으면 한낱 돌멩이에 불과하듯이 사람도 자신의 인격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마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한번 우리의 모습을 체크해 볼까요? 나의 옷차림은 단정한가요? 표정은 온화하며 말투는 상냥한가요? 걷는 자세와 앉아있는 자세가 반듯한가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끌리기 마련입니다. 반면 맥없이 걷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멋있다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 교양을 갖추려면 자세와 걸음걸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나 걸음걸이가 반듯하지 않거나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걷지는 않는지요? 물건을 거칠게 다뤄서 쉽게 망가뜨리거나 침착하지 못해 자주 부딪히고 넘어지지는 않나요? 이는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시로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이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급한 일이 생겨서 라는 이유로 쉽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반복된다면 주변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명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습관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바른 몸가짐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는 등 정리정돈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섬김이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에게 유익을 주며 상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소금이 녹아 그 형체를 잃어도 짠맛이라는 속성을 남기듯이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지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되려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면 상대의 마음을 얻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장의 권사였습니다.